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 말씀 우리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죠. 요리도 레시피가 있으면 되고, 요즘은 친절하게도 영상까지 다 세세하게 보여주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 여러분이 이제 운동할 때 동작 하나하나 요즘은 다 강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또 일본 영상으로 또 이렇게 공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만사가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뭐냐면 그 일들을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익숙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 생활도 그랬습니다. 영적 생활의 변화가 괄목하게 이루어진 것은 2010년도 이제 만 10년 꼭 지났죠. 11년째인데 매일 3시간 이상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모델이 되어준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생활이었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도 역시 그렇게 살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패턴입니다. 제가 그 해에 우리 신학교 순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회 강의를 하면서 기도의 신학을 한번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신학회에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신학과 실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기도 신학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방금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정확하게 그는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 3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한다고 했을 때에 교제의 최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교제한다고 할 때에 우리 예언이가 이번에 와서 교생 실습하는데 앞으로 애인도 만나서 교제를 하겠지? 때가 되면 그치? 그렇게 돼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 예언이가 누군가 어느 남자와 교제한다고 할 때 한 번 만나면 3시간도 못 만나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더 있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연인 간의 이상으로 깊은 교제가 돼야 돼요. 그것 때 뭐냐면 많은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제게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저는 신학을 20년 이상 공부했어요. 그 전에 제가 2010년 이전에 신학 강의도 했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제가 목회도 했어요. 제가 올해 31년째 목회니까 2010년도에 이미 20년 동안의 목회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되게 이런 기도 실제를 맛보지 못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내 열정으로 하는 목회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회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 전도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6월 말과 7월 초에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2 아울리치 팀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ENF하고 그리고 박봉남 장로님이에요. 자, 이 2 팀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 전도, 또 붕어빵 전도 여러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사실 이건 붕어빵 우리가 벌써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파워 전도도 제 사역이 사실 그거예요. 제 사역이. 제 복회 사역이 사실 그건데,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팀이 오늘 팀이 아마 10명 이상 올 겁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 이 팀이 해외로 가면 30명도 가고 20명도 하는 팀이니까 한 교회 팀이 아니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아 선교를 위해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직분은 관계없습니다. 목사도 있고 여러분 평신도 관계없이 그 성령이 쓰시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파이프에 물이 통과하듯이 여러분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전도할 때 누가 먼저 가서 전도했어요? 빌립 집사가. 그리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평신도 집사가 먼저 말하자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뒤에 이제 사도들이 와서 같이 지원군으로 참여해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주기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게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여러분은 이제 외울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자,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심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초월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상하신 아버지, 완전한 인격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대상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받아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과 기도를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둘째,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가지인데 주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먼저 이제 3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3가지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와 그리고 이제 인격이 하나님 본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찍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3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느리지 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일 때하고 부모일 때하고 이제 자녀 이해가 많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아들이나 딸이 나하고 소통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불행한 가정이죠. 그렇죠?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집사가 내 아들이구나. 아무개 권사가 내 딸이구나. 하나님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아무개 청년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는구나.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왜 주신지 아세요? 무당에 가는 발걸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자. 왜?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에 가는 것보다 포항 빗내려 가는 게 문제 제일 빠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무당이라는 게 아니고 무당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사례는 다 얘기했으니까 이미 어떤 간에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은 부자가 되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예술가가 되거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를 이렇게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드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 마음,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 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염려 없어요. 문제는 내 왕국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뚫기 힘든지 보통 드릴로 해도 잘 뚫리지 않을 정도로 이게 너무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의 위탁 명령.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 사는 가운데 최고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을 드린 세 번째 기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단수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 영혼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최대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 송영훈 집사님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포항에 올 때까지.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발걸음 올 때까지, 첫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아직 마음이 덜 열겠지만 우리 태희가 마음이 열리는 그때를 얼마나 이 두 남매가 마음이 열리는 그때를 얼마나 하늘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이게 하늘아버지 사랑이에요. 나도 기다리는데, 응? 나도 태근이와 태희의 그 활짝 열린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그러나 참 두 남매가 정말 신통방통하고 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어제도 그냥 나도 우리 김근영 선생님 업기는 힘들어. 저도 75kg는 넘는 사람인데도 근데 태근이는 번쩍 없더라고요. 사진 봤죠? 참 그게 우리 성도님이 본인이 야, 너 태근 대단하다. 나를 없다니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하늘 아버지 기다리시며 변화는 여러분 시작되면 금방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데 참여해요.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존립합니까? 왜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사람들을 살리러 우리는 지역, 민족, 열방에 달려갑시다. 전화로 지금도 미국이든 서울이든 다른 지방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섬깁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첫 개척할 때부터 하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신목사 포항 빛내리교회 안 나와도 너 섬길래. 이건 목회자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레이기 번역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요. 6월 말까지는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저 책상에 꼬박 앉아서 지금 이제 절반을 넘게 했어요, 이제. 아직도 한 주에 한 25페이지는 나가야 이제 어쨌든 간에 나머지 223페이지 다 끝나고 나가는데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너 이거 번역해도 너 아무런 너 대가지 없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전문인에게 그 초역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정만 맡긴 얼마 450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450만 원. 난 못 준다. 볼런티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 볼런티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너 섬기겠느냐? 하나님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긴다면 하나님 그걸 기다리셔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학책 여러분 섬기지 보내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 뭐냐? 그걸 외면하지 않게 아픔을 주는 거야, 아픔을. 야, 책도 없이 공부하는 저 신학생들 동남아에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 가봤으니까. 내 서재보다도 못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걸 또 하필이면 작년에 했을 때 제가 8년을 다녔는데
7년 동안 못 보다가 8년째 왜 하필이면 그 도서관을 보게 하냐 말이야. 안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설마. 왜 대학가에 보면 여러분 시험 기간 어디 막 이렇게 노트 복사본 다니잖아, 그치? 그거 뭐 하는 것 같아, 도서관이. 그것도 꾸기작 해가지고 하도 봐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지금도 그러니? 예은아? 시험 기간 되면 지금도 막 복사물 막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랬어. 그치? 복사물 막 해서 막 이제 시험은 봐야 되고 노트는 안 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노트 잘하는 사람 빌려다가 그거 카피해가지고 막 싸가고, 그치? 꾸기작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꼭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김이라는 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렇게 이 정신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육신을 위해서죠. 그리고 용서의 문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영혼. 자, 우리를 위한 기도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 시작. 육신과 마음과 영혼. 이건 뭐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할 때 마음만 기도하자 하고 하지 않았어요. 육신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혼만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해서 전인적 건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철학에서는 되게 마음은 귀히 여기는데 영혼은 육신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만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고체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希腊 철학, 헬라 철학. 그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눠져요. 사고체계가. 그런데 히브리적 이스라엘의 사고체계는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듣는 것 따로 마음 따로 가자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로 들어오면 나가면 안 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듣는 거예요. 샤마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들으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야 그것이 다바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면 그것이 다바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귀로 들어왔으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나갈 때 그것이 진정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았다고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새겨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여러분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적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일원론적인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눕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는 한 번도 변심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지금까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주기도의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넓지 못하고 좁으실까? 세상에 기도를 가르치시면 1년 양식을 구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 달 양식이든지 적어도 일주일의 양식도 아니고 어떻게 겨우 일용할 양식이야. 매일 양식이야. 데일리 브레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근데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식과 인격에 완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식과 인기가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1년이나 한 달이나 일주일 양식이 아니고 매일 양식을 구하라겠다면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서나 내용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나 내용에서 하나도 여러분 이제 비켜가는 게 없어요. 성경은 순서하는 창조의 여러분 순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여러분 이루어질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일까지 하나도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배열.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 하나하나가 비켜가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실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실용주의 추구하는 교회예요. 실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아온 게 실용주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여러분 성경책 고리타분한 책, 왜 고리타분한 책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역사기 나랑 관계없는 책이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읽고는 있지만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뭔가 여러분 이제 세상 이야기는 콱콱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 상관이 없는 책이야. 그냥 옛날 책이란 말이야. 옛날 책.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뭐냐? 기왕의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한 들으면 우리가 새겨지고 행하는 것처럼 이 말씀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 번 필요한 것들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철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단지 철학의 단지 여러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좁은 줄만 알았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오늘 보면 34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자, 같은 장이 있으니까 34절 같이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이제 말하라고 여러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 내일은 내일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은 내일 일이라는 거죠. 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짜 역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새로운 정말 새 시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은 왜 또 3시간씩이나 이렇게 1시간도 아니고 부담스럽게 3시간씩이나 하나님 교제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좀 아쉬운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쉬운 게 어디 있어?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도 잘 아세요. 사람이 건강을 잃기까지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나는 타고났어.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나는 타고났어.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천부적이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왜? 쓰라고. 누구 위해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이웃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날 잘 알아. 아버지가 엄마들은 더 잘 알지만 아버지가 멀리서 잘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왜 안 봐 안 보기는 다 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어요? 여러 부모 누가 자식을 더 잘 알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희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해 너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위대한 신앙인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조지 뮬러예요.
조지 밀러는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건너가서 이제 고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기관을 그는 만들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영국의 그 시대에 사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과 같아요. 환영받아요? 환영받지 못해요?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쓰시니까 상관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 많이 하지만 일본인 가운데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일본에서든지 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왜? 섬기니까. 섬긴 사람 누가 욕을 합니까? 이제 건축한다고 이제 장로님이 저기 마을에 가서 건축할 땅 주변에 다니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좀 섬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미루다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빵을 구워가지고 처음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구벅절하면서 주보 전해주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한 가게에 갔더니 저쪽 옆에 있는 카센터 아저씨가 아주 지랄이라고. 성격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조심하라고. 인사 다니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교회니까 우리가 화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어째서, 일단은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거니까, 한 집 한 집 이사를 다니는데, 의외로 카센터 아저씨도 처음이니까 그런지 또 빵을 주니까, 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섬기는 자 누가 욕하겠어요, 그렇죠? 뮬러, 독일 사람이죠. 영국에서 섬기니까,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이제 거인이에요, 거인. 진짜 거인입니다. 2000여 명의 고아들. 성경 연구하는 기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죠. 성경 연구기관을 여러 운영하니 재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0명 한 끼 먹을 걸 봐. 어? 어제 우리 몇 명 가서 우리 바닷가에서 송지사님 섬겨서 잘 먹었는데, 그거 몇 명 먹는 것도 얼마인데 가령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아니고 2,000명 한 끼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한 끼는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뮬러는 이 거대한 사역을 하면서 재정 지원을 위해서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 구걸하지 않으며 이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뮬러가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있습니다. 뮬러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힘주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섭섭함을 표현하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재정을 구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무릎 꿇어 매일 몇 시간 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이 기도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일용할 양식을 매번 그 평생에 이제 공급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자, 어느 날 어김없이 또 점심이 다가오는데 빵이 떨어졌답니다. 자,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뮬러에게 와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뮬러는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얼마 후에 빵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빵이 전달되었는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빵가게에 불이 나서 빵을 이걸 판매할 수 없는, 이제는 그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이 안 되겠다, 이것도 이때 고아원에 한번 가자고 해서 그 남은 빵들을 정리해서 뭐냐면 이제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뮬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 모범적인 여러분 인물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던 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일했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아는 사람 말고 잘 모르는 사람 대부분 모를 겁니다. 테일러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내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랜드, 그러니까 내륙을 말합니다. 중국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다 어디에 있어요? 해안에 있죠, 해안에. 그래서 북쪽에 우리가 아는 단동으로부터 대련, 그렇죠? 중국의 모든 지금 여러분 항공모함 만드는 대련, 그 배 만드는 공장, 대련이에요, 대련. 그 단동 밑에 이렇게. 더 내려오면 이제 북경과 천진이 있고, 더 내려오면 이제 청도가 있고, 더 내려오면 광주가 있고, 광저우,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마카오와 홍콩까지. 이게 다 그 중국의 동해죠. 태평양을 끼고서 이렇게 쭉 여기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먼 내륙은 오지예요. 중국은 해안 도시 빼놓고는 거의 내륙은 일부 특정한 도시 빼놓고는 다 오지예요. 자, 내지 선교의 독특한 특징은 그들은 파송교회들로부터 일체 선교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테일러 선교사를 후원하던 교회가 후원을 여러분 끊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선교사가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국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국제고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선교 지원이 끊기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선교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본대 해보세요. 나도 자신 없어요. 누가 후원하지 않는 여러분 이제 선교사. 테일러는 본국에서 지원이 끊어졌지만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그는 여러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떠해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귀국하는 거죠. 그러나 테일러는 다른 게 뭡니까? 그는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하지 않았어요. 그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자, 중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그 이후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선교단체로 여러분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테일러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했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지원하는, 우리가 함께 지금 네트워크 선교사로 있는 팔렘방의 조요한 변성미 선교사. 아시죠? 이제는? 우리 자꾸 교제하니까. 이 과정도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우리 개척하듯이, 우리 개척교 하듯이 이 선교사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 정말 이 과정은 주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파송교회를 이렇게 정하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 가정이 또 예수전도단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선교단체 출신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당당하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영적 양식도 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적당히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작으면 적게 먹고 몸이 크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은 좀 적게 읽어도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작년에 성인이 됐으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제가 정하지 않게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 일정하게 우리가 밥을 한 공기 먹듯이 끼니마다. 그러면 우리도 하루에 나눠서 읽든지 아니면 한 번 읽든지 간에 밥을 먹듯이 영적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양식임을 여러분 느낄 때에 이제 신앙인이야. 밥만만 아니라 성경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아까 말한 몸으로 경험할 때에 그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 모르겠다. 아직 말씀이 양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많이 배워야 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다고 박사가 되었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10년, 20년이 아니고 저도 보니까 3, 4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무르익어가면 정말로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최고의 우리의 양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안고 사는 모든 문제를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둘째,
일하며 살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좀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는데 신약성경 337페이지를 펴보세요. 신약성경 337페이지를 펴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것을 읽냐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사는 자세가 다르게 된,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후 3장 10절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종말이 왔다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무슨 일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일을 만들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을 만들어요. 무슨 일 만들어요? 건설적이고 남을 유익하게 만든 일은 하지 않아요. 항상 일을 하지 않고 일 만든 사람은 무슨 일 하냐? 파괴적이고 남에게 유익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여러분 교단을 지금 많이 부패하게 하고 지금도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어른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은퇴하고 그리고 총회 정치는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해갖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그 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인생의 황혼인데, 특별히 100세 인생이니까 사는 것도 살겠지만, 그러나 70의 은퇴인데, 은퇴할 날이 몇 년 남았다고, 5년, 10년 남았다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허비를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총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해봤자 덕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잃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수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건강한 삶을 지금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리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면서 때로 일하잖아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공부도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공부를 못하니까 알바는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게 또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알바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청년기는 어쨌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부득이하게 저도 청년기에 많이 일했어요. 알바 많이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부터. 다행히 저는 대학까지는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대학은 그 후부터는 이제 안 도와줬어요. 신학 공부한 동안에. 그거 어떻게 일해야지. 하나님 다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준비만 되면 김예찬아 준비만 되면 걱정하지 마라. 요즘 시대는 뭐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미국이든 캐나다 관계없어. 네가 준비만 되면 얼마나 좋으냐. 넌 비전이 선포되었는데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들고서 열심히 일을 하면 넌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난 너같이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얼마나 소망이냐. 나는 너대로 돌아가면 좋겠어 정말. 그러면 내가 인생을 더 멋지게, 지금도 멋지지만 지금도 멋지게 살아왔지만 정말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예찬아 정말 난 너 부럽다. 청소년기 삶이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얘기 안 해.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귀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셋째,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먹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성경 열심히 펴세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이번에는 944페이지를 펴시 바랍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로 9절 유명한
아굴의 기도죠. 아굴이 그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기,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언 30장 7절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자, 아굴의 기도라겠죠. 사람이 살면서 감사하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누가 이만하면 여러분 만족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용케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노래했어요. 물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회고해 보니까 정말 행복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너무 가난하면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가난하면 자꾸 구걸하고 살면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현실은 그래요.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성경이 왜 여러분 이제 공감을 주는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사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시기심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게 시대가 각기 다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세월이 얼마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4,000년 전 시대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신약성경 2,000년 전이라.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사람은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정말 시대가 지나가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 우리가 적당히 가난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재벌처럼 부자도 아니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합시다. 여러분 누가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면서 제 표현이에요. 적당히 가난하면 물론 적당히가 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차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가난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너무 가난하지 않고 적당히 가난하면 여러분 살 수 있으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는 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문제일 겁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신은 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은 하기 싫어해요. 인지상정이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많은 인력들이 이런 일을 3D 업종에 지금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부정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좀 나눠줘야 하는데 독식하고 있으니까 독점이에요. 독점. 사업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골고루 분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너무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 건강하려면 대기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골고루 이게 분산돼야 돼. 분산. 우리나라 대기업이 막 골목길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상권.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기업들이 좀 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 물론 세상은 쉽지 않지만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독식은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잘못된 종교 때문입니다. 인도의 경우에 여러분 사람이 먹을 자보다 이건 통계인데 사람이 먹을 식량을 말한 거예요. 그냥 일반 자연적인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 식량의 20%를 소가 먹어치우고 그들에게 소는 성우입니다. 홀리 카우입니다. 홀리 카우.
소는 거룩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15%를 쥐가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을 살생하지 않습니다. 쥐 잡지 않아요. 우리는 쥐 잡으려고 얼마나 그렇죠? 고양이 풀고 쥐약 풀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종교와 철학이 여러분 인도 사람들처럼 불행을 여러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요, 잘못된 종교 철학 때문에 많이 인생을 여러분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정말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가 아직도 왜 계급 사회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건 힌두교의 문제예요. 힌두교의 문제는 뭐 이슬람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인도 최고 종교가 힌두교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슬람도 적지 않아 또.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비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철학의 내용에 있어서 인생을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굶주리는 자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우리 기도 자세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 메시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4가지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실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또